우리 모두는 적게는 가정, 조금 더 넓게는 학교, 또 회사, 더 넓게는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고, 또 영적으로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가 있고 나쁜 공동체가 있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는 반면에 우리 마음을 불쾌하고 하고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상처를 주는 그런 공동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지금 몸담고 살아가는 공동체 가운데 천국의 그림자 같은, 천국을 그래도 희미하게라도 맛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 지옥의 그림자를 보는 듯한, 작은 지옥을 경험한 것 같은 그런 공동체의 모습은 또 어떤 것일까요? 사실 부모가 돼 보면 이 자녀들이 있을 때 자녀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기쁘고 아름답게 즐거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그것은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고 화목하게 사랑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볼 때 그런 마음이 생기죠. 참 좋은 자녀들이고 정말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기쁘게 만들어주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녀들이 늘 사사건건 말다툼을 하고 싸우고 물고 뜯고 서로 미워하고 원수처럼 지내고 꼴 보기 싫다고 집을 떠나가지고 각자 살고 이러면 부모의 마음속에는 이 자녀들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가 깃들게 마련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타락한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 바라보는 모습이 똑같은 것입니다.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옥의 모습을 미리 가져다 쓰는 것이에요. 그러나 서로 연합해서 일치하고 단결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런 것은 천국의 모습이 현재 이곳에 투영되어 있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3편은 우리들에게 천국 같은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천국이 이 땅에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금 이 모습이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천국 같은, 그런 작은 천국 같은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시편 133편은 우리들에게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시편 133편의 주제는 형제들의 연합과 동거입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의 아름다움과 복됨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교회 연합이 가져다 주는 그런 아름다움과 복됨을 가리킵니다. 특히 어떤 연합이냐?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과 복됨을 그려줌으로써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의 이 아름다움과 이 복됨이야말로 지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천국에 가장 가까운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3편은 굉장히 짧죠. 굉장히 짧지만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추구해야 될, 또 늘 우리를 반추해보고 비록 지상에서지만 이런 공동체가 있다면 이런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켜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처음과 마지막이 상응합니다. 마치 처음과 마지막이 감싸는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움고. 형제의 연합과 동거가 주는 그런 선함과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마지막 3절의 끝에 가시는 이것을 다시 한번 보충하면서 부연 설명하면서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거기서 바로 형제와 자매들이 연합해서 동거하는 이곳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는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을 두 개의 그림으로, 두 개의 심상, 두 개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비유적으로 보여주는데, 하나는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져서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을 거쳐서 온몸 전체에 가득 찬 그런 그림으로 형제의 연합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고, 또 두 번째는 헬몬산, 아주 높은 산에서 내리는 그 이슬이 낮은 곳까지 흘러내려서 시온산까지 흘러내리는 이 이슬의 모습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주는, 혹은 천국 같은 공동체가 주는 아름다움과 복됨을 노래하는 그런 시편이 되겠습니다. 우선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감탄사를 바라면서 이 시인은 시를 시작합니다. 누구나 주목해야 될 것, 아니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장면을 이 시를 듣는 사람들, 이 시를 읽고 보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이 아름답고 멋진 영광스러운 장면을 함께 바라보면서 이런 공동체를 꿈꾸게라도 하려는 듯이 우리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입니까?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형제는 그냥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그런 형제들이죠.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형제들이죠. 형제하면 아무런 문맥 없이 이해하면 그냥 오늘날 핵가족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한 부모 밑에 두 아들 둘이건 딸 둘이건 아들 딸이건 이렇게 그런 이제 소수의 자녀들을 생각하기 쉽겠으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핵가족이 아니죠. 대가족을 형성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의 이런 형제들이라는 것은 오늘날 핵가족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는, 한 부모 밑에 형제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런 의미의 대가족까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더 범위가 넓어지죠.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자체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이고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된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어떤 면에서는 모든 지파들이 전부 다 형제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단순히 육신적인 의미로 조상의 혈통을 이어받은, 부모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런 문자적이고 육신적인 의미에서의 형제를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그걸 포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리키지는 않고 영적인 의미에서의 형제들, 언약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공동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자동적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모두가 다 형제 자매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시편 133편에서 말하는 이 형제들은 단순히 육신의 한 가정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형제 관계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된 그런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의미로서의 그런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한다. 연합이라는 것은 허치 잘못 생각하면 마치 군대식으로 혹은 전체주의 국가에서처럼 그냥 일사불란하게 모든 개인의 개성은 다 무시한 채로 그냥 독재자가 시키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장난감 병정처럼 움직이는 그런 의미의 획일적인 그러한 연합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모두의 개성을 인정하는 그러한 다양성 속에서의 공동의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함께 단합하고 일치하고 연결하는 그런 의미의 연합을 가리킵니다.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한다. 문자적으로는 앉는다는 말인데요. 앉는다는 말이 좀 이제 뭐 잠시 앉았다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은유적으로 쓰게 되면 그곳에서 눌러 앉아서 함께 오랫동안 살아가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동거라고 번역한 거죠. 형제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일치하고 단결하고 연합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이 시편 133편의 시인이 보고 있고 또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요. 이러한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이런 공동체가 있다면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한자로 선이라는 것은 우리는 좋다는 거죠. 참으로 좋은, 또 참으로 아름다운. 아름답다는 것은 문맥상 기쁘고 즐겁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이처럼 좋고 이처럼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1절의 내용 자체가 이제 이 시 전체의 기본적인 주제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은 참으로 좋고 참으로 아름답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좀 시적인 번역보다는 좀 딱딱하게 번역이 됐는데 이제 다른 번역을 보면 좀 시적으로 표현한 번역도 있습니다. 공동 번역이 대표적인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일하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좀 더 시적으로 가슴에 와닿죠. 사실은 이제 순서도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먼저 나온 것은 아니고 원래 순서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형제들이 연합해서 동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내용이 그러면 실제로 이제 무엇을 가리키는가 했을 때 제가 약간 설명을 하긴 했지만 이 형제를 그냥 문자적인 의미의 일상 한 그 부모 밑에 있는 그냥 형제들만을 의미하는 이런 의미라면은 이게 그냥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대가족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기가 쉽잖아요. 부모가 죽었을 때 유산을 놓고서 유산 분배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형제끼리 다툴 수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대가족 속에 형제들이 아주 일치하고 살아가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격려하고 추구하는 뭐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그리는 그런 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시는 아름다운 가정, 좋은 가정 이런 가정을 좀 묘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연합하고 단결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하나님 백성들의 연합 정도가 아니라 더 구체적인 것이에요.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소 혹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다 함께 모여서 축제를 열고 잔치를 열면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 순례자, 영원한 천성을 향해 가는 이 순례자들이 각 지에 흩어 살다가 시온이라는 곳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목적지로 정하고 순례의 길을 떠나와서 드디어 성전에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과 다른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더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지금 이 시가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제의 연합과 동거를 이렇게 육신적인 의미에서의 사회적인 의미에서의 이런 가족 관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속에서 존재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 백성, 특히 예배하는 공동체의 이런 연합과 동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단서들이 있죠. 가장 가까운 단서는 시편 133편 이 내부에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이 형제의 연합과 아름다움을 묘사할 때 어떤 그림을 빌어오는가 하니까 바로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기름 붓는 영상을 가지고 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일상적인 세속적인 가정에서의 그런 연합과 동거가 아니란 뜻이에요. 성소를 배경으로 하고 성전을 배경으로 하고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제사를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인 대제사장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서 이 공동체를 좀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 있는 헬몬의 이슬이라는 것도 자연적인 지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 헬몬산이 어디에까지 연결되는가 하니까 시온산까지 연결돼요. 시온산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제의 연합과 동거를 묘사할 때 끌어오는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 공동체의 그런 연합과 동거를 의미한다는 것을 끌어다 쓰는 이런 비유에 의해서도 기본적으로 암시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3절 끝에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는데 바로 이 복이란 것 자체가 사실은 확장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의 복인데 이런 구원의 복과 영생의 복이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것이 바로 일상적인 그런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1절에 이 형제를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엄마 아래에 있는 언니 오빠 형제들 이 차원을 넘어서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언약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이 복된 예배 공동체로서의 연합과 함께함을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겠죠. 그뿐 아니라 조금 더 문맥을 보게 되면 시편 150편 가운데 이 시가 속해 있는 위치예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이 15편의 이 시편들은 앞에 전부 다 제목이 붙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달아놨어요. 이게 뭔가 하면 성전에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맥 자체가 시편의 150편 가운데 이 15개의 시편의 문맥 자체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 때마다 예배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노래하는 그 시편 가운데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15개의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 가운데서도 특히나 이 133편의 앞뒤 좌우 132편, 133편, 134편은 시온이라고 하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32편에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지금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기를 원하셨다고요? 시온에. 하나님이 시온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온에 거하시려고 해요. 그리고 시온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려고 해요. 이 시온이 그냥 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온에 뭐가 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전을 짓기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왜 예루살렘 시온산 위에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 선택했느냐? 지상에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내가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장소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이런 곳이 시온이. 그런데 134편에서는 이제 이것이 133편에서 자연스럽게 이 시온이 연결되고 있죠. 1절 봅시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에서 시온이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 이제 2, 3절을 보게 되면 바로 여기에 어디에서 이 형제들이 연합해서 동거하고 있는가 하니까 사실 시온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있다. 근데 2절, 3절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2절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시온의 산들까지 복을 주시는, 시온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밝히죠.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는 당연히 문맥상 앞에 방금 시온의 산들까지 이슬이 내린다 그랬는데 바로 거기서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다. 복을 주신다. 이것은 바로 영생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시온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랬죠. 시온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 그랬죠. 이 구체적인 복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에요. 바로 영생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134편도 그 다음 편에 자연스럽게 이제 이 전체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노래의 마지막을 시온으로 장식합니다. 134편 3절입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로다. 이제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시온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장면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전에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33편이 이와 같이 이 시온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한 가정 얘기가 아니다. 그것은 2차, 3차적으로 적용하면 적용할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의 형제자매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듯이 그런 우리 핵가족 속에서의 한 4명, 5명의 그런 연합과 단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한, 그것이 구약시대 때는 바로 시온산이고 예루살렘이고 성전인 것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임을 보여주고 있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이제 이 시를 누가 지었느냐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인데 127편이 중앙에 피라미드의 꼭지점에 있는데 이게 솔로몬의 시예요. 그리고 양옆으로 전반부에도 다윗의 시가 2개 있고 후반부에도 다윗의 시가 2개 있는데 바로 이게 후반부에 있는 다윗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지었을까? 다윗은 많은 시를 지었죠. 이 시편에 있는 시편 가운데 70편 이상을 다윗이 지었는데 이 시편 133편을 다윗이 썼다면
이 시를 쓰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를 쓰게 된 어떤 동기와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이 시를 지었을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해본다면 이 시편이 나오게 된 다윗의 시의 배경은 이러할 것이라고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도 정확하게 표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마다 추측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윗이 그 어릴 때, 뭐 한 15살 어릴 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선택은 받았지만은 실제로 유다 지파 한 지파만에 왕으로 추대받는 때가 30살 때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추대받는 것은 곧 다윗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사울 왕이 죽고 그 정권이 다윗에게 곧바로 넘어간 게 아니라 다윗의 아들 가운데서도 다윗의 왕국을 물려받아서 왕이 되려고 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곧 내전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내전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형제와 형제가 싸우고 다투고 분열해서 전쟁 상태를 7년 반을 겪고 이제 통일왕국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왕국의 왕으로 등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시편을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그동안에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된 때로부터만 계산해도 한 7, 8년 동안 형제와 형제가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분열해서 싸우는 이런 내전 상태를 종식하고 드디어 이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여있는 이 모습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시기를 짓게 만드는 그런 배경이 되었을 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보다는 또 다윗이 이때보다 이제 이 시편을 짓기에 더 적합한 상황은 그 다음에 나와요. 다윗이 이스라엘 전역의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첫 번째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자신이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되긴 되었으나 자기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이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고 자신은 하나님께서 임명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참되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일이에요. 이것은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빼앗아서 이제 왕도로 만들고 거기에 자신의 왕궁도 그렇게 짓지만은 실제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자기가 왕인 도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인 도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시적으로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 왕자에 해당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죠. 그럴 때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때 그냥 왕의 채통도 벗어버리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자신의 자리에 오신다고 하는 이 생각으로 그렇게 다윗이 춤추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 인도하려고 하자 다윗의 아내가 조롱했죠. 아니 왕이 채통도 없이 그런 행동을, 그럴 정도로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이 일에 그렇게 큰 열정과 관심을 가졌던 것이에요. 아마도 이 시는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아직 성전까지 지어지지는 않았으나 이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성소를 가지게 되는, 거기다 나중에 성전을 지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런 시를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보다 좀 더 뒤에 이제 이렇게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이제 안치가 되었으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 절기 때가 되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들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의 언약 보좌가 있는 곳, 바로 이 예루살렘에 절기 때
모여들어서 예배하는 모습을 이제 최초로 다윗이 보았을 때, 그때 왕궁에서 내려다보면 이 성소에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든 지파들이 그야말로 3, 4, 5 혹은 며칠 혹은 몇 주, 아주 먼 곳에서는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긴 순례의 여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동서남북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거기에는 레위인도, 일반 백성도, 또 거기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거기에는 온갖 종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 때 예배하고 잔치를 벌이는 이 모습을 볼 때 다윗의 마음속에 이 생각,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좋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는 이 다윗의 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이 언약 백성들이 이제 이곳에 함께 모여서 언약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배하고 있는 이와 같은 그림을 자신의 눈으로 목도하고, 이 자신의 눈으로 목도한 이 그림을 자신의 언어 그림으로서 그렇게 쓴 것이 바로 이 시편 133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더 가깝지 않은가. 만일 이 시에 가장 가까운 다윗이 이 시를 짓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하나 꼽으란다면 이것이 가장 어울리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첫 번째 6월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 예루살렘 왔는데, 그때는 사실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쪽 지파 사람들이 히스기야가 첫 번째 6월절 잔치를 부릴 때는 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이 시의 배경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사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회복되어서 다시금 성전을 짓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 예배를 드리는 그때를 배경으로 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윗의 시라고 하는 이 시의 저자를 인정한다면 바로 이 다윗의 시도 다윗 집안에 있는 그런 화목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윗이 사실 개인적으로 어릴 때 형들로부터 무시당했죠. 맨 막내로서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렇게 서름을 받고서 형들에게 좀 무시를 당하면서 그랬던 사람 아픔이 있었을 것이에요. 또 나중에는 사실은 또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내분이 일어나고 분교가 일어나게 되죠.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고 또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의 왕위를 탐내고 막 이런 복잡한 그 속에서 다윗 집안에 우리 집안만이라도 이렇게 아들들이, 형제들이 잘 연합하고 우애하고 화목하게 해서 좋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임명한 언약 백성의 대리 왕으로서 언약 백성 전체가 6월절이건 오순절이건 장막절이건 절기 때마다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때는 한 자리에 모여서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면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형제들 사이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라고 하는 서로 간에 우애를 다지고 일치와 단결과 사랑과 연합을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는 그와 같은 것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해도 사실 이 시 전체에 대한 기본적인 그 주제가 또 무슨 내용인지가 드러나지만은 시인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그림들을 빌려와 가지고 영상으로서 제시하죠. 첫 번째가 첫 번째 그림이 목이 좀 잠겨서 죄송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이 기름으로서 이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기름은 그냥 보통 기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기름의 용도가 참 다양하죠. 오늘 우리보다 훨씬 많이 사용했는데요. 특히 이제 기름을 쓸 때는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사용하는 기름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음식 만들 때, 빵을 구울 때, 혹은 또 화장품으로서 쓰기도 하고, 또 때로는 등잔불을 밝히는 용도로도 쓰고, 또 때로는 약으로도 쓰고, 기름이 그러니까 아주 팔방미인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참으로 다양한 용도로 이제 기름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 기름은 그런 용도의 기름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용도로 사용한 기름인데, 특별한 용도로 사용한 이 기름은 어떨 때 사용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소를 거룩하게 만들고, 이 성소에서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만들 때 사용한 기름이에요. 이 기름은 아주 제조 방법도 특별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요. 특히 그 출애굽기 30장에 보게 되면 몰약, 육개, 창포, 계피, 이게 전부 다 최상품 향료들이에요.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최고가의 향기를 내는 그런 향품들을 4가지나 썼고, 여기에 올리브 기름을 섞어서 만드는 게 바로 거룩한 용도로 쓰는 향료예요. 그래서 이 향료는 이렇게 4가지의 최상품 향품을 썼기 때문에, 배합했기 때문에 그 향기가 굉장히 진동했겠죠. 아주 향기가 많이 나는 그런 기름이고, 이 용도를 어디다 쓴다 그랬습니까? 바로 이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에게 이 기름을 붓거나 바르게 되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이런 기름이기 때문에 이 기름은 거룩한 기름이라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금 이 2절에 나오는 이 기름은 바로 이 특별한 용도, 거룩한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기름을 지금 가리키는 거죠. 특히나 이때 초대 대제사장으로 취임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식을 하는, 위임식을 하는 그때의 그림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드디어 성막을 완성하고 또 제사 제도를 다 완비시킨 다음에 이 제사를 집전할 제사장을 임명하는데, 가장 먼저 이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을 임명한 거죠. 그때 바로 이 거룩한 기름을 부었습니다. 부었는데 이 시편 133편의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이 초대 대제사장으로 취임할 때 그때 머리에 부은 기름이 얼마나 많이 부어졌는지, 기름을 머리에 몇 방울만 던졌다 그러면 머리도 다 죽시지 못할 정도였겠죠. 그런데 기름을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 아론의 머리에 부은 이 거룩한 기름이 얼굴을 타고 내려가서, 제사장들은 수염을 깎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염이 아주 멋지게 이제 길게 땄죠. 근데 이 기름이 얼굴을 타고 내려가서 수염까지 흘러내리고, 또 기름의 양이 많으니까 더 밑으로 내려가서 대제사장이 아름다운 관복을 입고 있는데 관복을 뚫고 내려가 가지고 사실은 옷깃까지 흘렀다는 얘기가 아론의 몸 전체를 적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최고급의 향품을 섞은, 그리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성직으로 임명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로서 활동하게 될 그 기름이, 이 거룩한 기름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부어져서 아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요즘 표현으로 사용한 아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거룩한 기름으로 충만해 있는 이 모습이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서 좋고 아름다운 모습을 비교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그런 비교가 지금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론의 머리에 부어져서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고 옷깃을 그쳐
들어가서 온몸을 적시게 된 이것이 사실은 이제 비유의 핵심은 아론의 머리에 부은 그 기름이 아주 값비싼 것이었다 이랬으면 연합하고 동거하는 공동체는 참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비교를 하지는 않아요. 또 여기에 아론의 이 기름은 엄청난 최고급 향품을 다 골랐었기 때문에 엄청난 향기를 진동했다. 그러니까 이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일치단계라는 그런 공동체는 이런 향기를 낸다 이런 도 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다 뒤로 한 채로 가장 중요한 비교점은 이 기름이 충만한 기름이 차고 넘치게 아론의 전체를 뒤덮었다는데 이 비교의 요점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다시 말하면 이 기름이 흘러 넘쳐서 아론의 몸 전체에 어느 하나 빠진 부분이 없이 소외된 부분이 없이 전부 다 차고 넘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기름은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듯이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물건이죠. 그래서 사실은 구약 시대 때도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명할 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사울이 예언도 하고 예언자의 무리 속에 섞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사울의 마음이 이전보다 변화되었더라. 기름만 부었는데 일상적인 용도의 기름은 기름을 부으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화장품 효과를 내서 보습 효과 정도를 주거나 또 향기를 내주거나 그 정도지 이렇게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성령이 임해야 할 수 있는 예언을 하고 새 마음이 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죠. 이 기름 자체가 벌써 성령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는데 다윗 기름 붓자마자 하나님의 성령이 이 다윗과 함께하기 시작한.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에서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미래에 오게 될 메시아, 미래에 오게 될 구원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 붓는 것 자체가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께 적용이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서는 기름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을 적용해 본다 그러면 다윗은 지금 제가 말하는 내용까지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을지는 모르고 단지 거룩한 기름, 이 거룩한 기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사용되는 기름, 또 온 공동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의 사역을 중재자로서 집행하는 아론에게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아론의 머리끝부터 수염을 타고 옷깃을 거쳐서 아론의 발끝까지 아론의 온몸이 충만한 이 그림은 오늘날의 신약시대 언어로 바꾸어 본다면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충만히 임하되 단지 몇 사람의 소수의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 전체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짐으로써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고 또 동거하면서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 될 수 있겠다. 이게 나중에 신약 성경의 오순절날 사실은 이 그림이 이보다 훨씬 대규모로 아름답게 성취가 되죠.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모여있는 기도하는 그 일단의 120명 정도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기도하고 떡을 떼기에 전념할 뿐 아니라 가진 자들은 자신의 가진 자들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아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함께 다 사용하는 이 아름다운 일치와 연합과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된 것은 바로 성령께서 임했기 때문인데 바로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할 때 요엘서에서는 바로 남자와 여자에게 소년과 노년에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바로 이와 같은 교회,
예배하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뿐 아니라 하나님 믿는 성도들끼리 또 교제하는 이런 아름다운 영상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연합해서 동거하는 아름답고 이 좋은 모습은 구약시대 모형적으로 설명하자 그러면 바로 이 대제사장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되 조금만 붓는 것이 아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히 온몸을 적실 정도로 그렇게 부어서 바로 이것 자체가 하나님 백성들 전체가 어느 소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감동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중요한 그림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또 하나의 그림은 자연계에서 가져오는데요, 이슬을 가지고 이제 이 공동체의 아름다움, 예배하는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설명합니다. 그게 이제 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이게 이제 헐몬산이 됐습니다. 여기 두 개의 산이 나오죠. 헐몬산이 나오고 시온산이 나오는데, 헐몬산은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와 그 레바논의 경계선에 있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안티레바논이라는 곳에 있는 아주 높은 산인데, 팔레스틴 쪽에서 보게 되면 가장 북동쪽에 팔레스타인 끝 지점에 있는 산이에요. 근데 이 산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가 2850m. 봉우리, 세 개의 큰 봉우리가 있는데 가장 높은 봉우리가 2850m면 백두산보다 높아요. 백두산이 2743m니까 백두산보다도 106m가 더 높아요. 그런데 이 꼭대기에는 항상 눈이 덮여 있습니다. 만년설이. 밑에는 좀 녹지만은, 그러니까 이 헬몬산이 그렇게 높은 고지에 있는데, 이제 이것이 뭘 머금는가 하면, 이 헬몬산이 고지다 보니까 거기에 수분들을 냉각을 시키기 때문에 그 이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헬몬산의 이슬하면 아주 유명한 이슬이에요. 엄청난 양의 이슬이 바로 내려요. 그래서 이 헬몬산에서 나오는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물, 그리고 이제 이런 비나 이슬이 녹은 이런 물들이 어디로 오는가 하니까 바로 이스라엘 땅에 갈릴리 호수로 들어옵니다. 그 갈릴리 호수의 수원이 바로 헬몬산의 눈이고 비고 이슬이에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요단강을 타고 내려와서 그리고 사해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헬몬산이라는 곳 자체가 이스라엘 땅의 수원지가 되는 셈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건 시온산은 어디 있는가 하니까 아까 설명드렸지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있는 산이에요. 여기에 이 산 높이는 헬몬산보다는 낮죠. 765m. 그러니까 765m면은 북한산보다 좀 낮아요. 북한산이 836m인데, 그러니까 이제 헬몬산은 백두산보다 더 높고, 이 시온산은 북한산보다 좀 낮아요. 아주 낮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헬몬산의 이슬이면 헬몬산의 그 밑에 적셔야 될 텐데, 지금 시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헬몬산의 이슬이 어디로 흘러내려오는가 하니까 시온산까지 내려와서 시온산 전역을 이슬로 뒤덮어요. 이게 이제 시인이 시적인 상상력을 사실 발휘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온, 이 헬몬산의 이 물방울, 이슬이 물방울이잖아요. 그 물방울들이 결국에는 모여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갈릴리 호수로 내려오고 요단강으로 내려오고 사회로 들어오면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뒤덮는 그런 그림을 가지는데, 여기서도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이슬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초목이 성장하는데 아주 절대적이죠.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우기 때는 비가 내리니까 괜찮지만 건기 때는 비가 내리지 않는데, 이때 건기 때 가장 중요한 생명력의 원천은 바로 이슬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슬은 내리게 되면은 메마른 대지에 촉촉이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바로 이 초목을 성장하게 하고 생동하게 하는 이 생명력으로 충만한 것을 이제 상징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핵심은 바로 높은
헬몬산으로부터 낮은 시온산까지 전체가 다 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스라엘의 영향권 안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이 헬몬산은 북쪽에 있으니까 북쪽 지파를 대변하고 이 시온산은 남쪽에 있으니까 남쪽 지파를 대변함으로써 북쪽과 남쪽 전체의 연합을 의미한다, 이렇게도 해석하지만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이 기본적인 의미는 이 헬몬산 고지의 높은 그 이슬이 거기만 내려서 헬몬산 밑에만 적시는 것이 아니라 낮은 시온산까지 내려와서, 이 시온산이 있는 곳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전역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은혜의 이슬로 뒤덮는 그런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은 이와 같이 이 생기를 주고 활기를 주고 활력을 주는 이슬도 소외됨이 없이 헬몬산부터 시온산까지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까지 전부가 다 골고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아침 영롱한 이슬의 영향을 다 받아서 생동하고 생장하고 활력을 찾고 원기를 회복하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예요, 각계적으로 흩어져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모래알처럼 떨어져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는 곧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교회와의 교제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소수의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골고루 차별 없이 빠짐없이 그렇게 미쳐서 이런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이 모두 다 예배를 통해서 한 사람의 소외됨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그런 모습을 그리기에 바로 헬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라고 표현하는 것 이상으로 더 아름다운 그림을 가지고 비유하기는 어려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하는 공동체의 이 아름다움을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과 헬몬산의 이슬로서 두 가지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높은 고지로부터 저지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의 은혜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의 은혜이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모두 공동체 전체에게 퍼져서 전체가 혜택을 받고 영향을 받음으로써 바로 공동체의 연합과 일치와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인데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다. 여기에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복을 주셨다는 얘기.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 독특한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년과 또 희년과 그런 제도를 줄 때 기본적으로 희년의 앞에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 엄청난 복을 주어서 3년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복을 준다 그럴 때 이 표현을 똑같이 써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어서 3년 동안 앞으로 농사 짓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복을 준다 그럴 때 이런 특별한 용어를 하나 썼어요. 그리고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할 때 이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복을 구체적으로는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쉽게 말하면 생명의 복, 영생의 복을 주시는데 어디에서 주시는가? 바로 이 시온에서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날 이런 공동체를 현실에서 찾기는 어렵죠. 우리가 육신의 가족이건 국가 공동체건 심지어는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이건 이런 아름다운 천국 같은 공동체를 찾아보긴 힘들죠. 서로 간에 욕심과 이기심들을 다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도 있고 서로 감정의 차이도 있고 서로 좋아하는 행동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가정도 네 식구밖에 안 돼도 부부끼리 싸우고 부모 자식끼리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는 수가 다반사고 꼴 보기 싫다고 서로 각방 쓰거나 아니면 자식들은 다른 데 가가지고 살거나 뭐 이런 가정들이 허다하죠. 공동체도 한 국가 안에
뭐 남녀 사이에 지역 차이로 혹은 계층 직업 차이로 뭐 온갖 종류의 건수만 있으면 분열과 다툼으로 몸살을 앓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아직도 연약한 상태에서 교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교파가 갈리기도 하고 한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목사끼리 또 목사와 성도끼리 성도끼리도 이런 여러 가지의 분열과 다툼이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림을 볼 때는 이게 종말론적인 전망을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런 성경에서의 이런 그림들이 전부 다 종말론적인 이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런 시편 133편의 이 그림도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가 있는데 바로 이 그림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완전한 성취를 이루는 것이에요. 거기에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과 사랑, 삼위 하나님과 성도 간의 연합과 사랑, 성도들 사이의 연합과 사랑이 성경에서는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현실적으로는 이런 공동체 경험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아프고 또 때로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특히 하나님이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런 온전하고 완전하고 아름답고 선한 그와 같은 공동체와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줌으로써 그와 같은 천국의 아름다운 공동체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현실에서는 이런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죠. 바로 이 현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국 공동체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천국의 지상 출장소와 같은 것이고 교회에 예배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예수가족교회가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바로 시편 133편을 그림으로 그리고 시로 표현한 것과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일날에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사실 예수가족교회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던 성도들, 어떤 성도들은 좀 더 멀어서 뭐 1시간, 2시간 거리에서 오기도 하고 어떤 성도들은 10분, 15분 거리에서 오기도 하고 또 여기에는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사회에 들어가기는 신분이 다 다르죠. 사는 곳이 다 다를 뿐 아니라 신분이 다 다르고 경제적인 소유의 정도도 다 다르고 관심도도 다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은 주일날 예배하는 공동체를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없고 노인과 소년이 없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없고 사회 계층을 통해서 어떤 직업이건 어떤 신분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함께 서로 교제하면서 우리가 언젠가 지금은 이렇게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경험한 이 예배하는 공동체 속에서의 이런 연합함과 동거함이 장차 영원 무궁토록 확산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것이 이슬처럼 우리에게 활기를 주고 활력을 주고 생기를 주고 생명력을 주어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성장하게 만들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바로 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고 함께 연합해서 일치단결해서 서로 사랑하고 하는 모습이 지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 시편 133편의 모습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그런 비전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가족교회가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예배당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 건물만이 아니라 오늘 시편 133편이 보여주는 이런 예배하는 공동체, 연합하고 사랑하고 일치하는 그런 공동체의 이상을 지금 100% 실현하고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되 나만이 아니고 우리 예수가족교회 성도들 골고루 신분과 계층과 나이와 연령과 지역과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우리가 주일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자매로서의 누리는
이런 연합과 일치, 사랑과 교제가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평생에 이슬과 같은 생명력과 생기와 활력과 활기를 주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천하고, 또 이런 공동체를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찢기고 나누어지고 다투고 분열된 이 세상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구원받은 이 공동체 안에 주일마다 모일 때 세상의 걱정과 근심, 염려, 고통, 슬픔, 아픔, 눈물들을 다 제쳐놓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을 노래하고 기뻐하면서 우리의 모든 육체가 병든 사람들은 육체의 치료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마음의 치료를, 대인관계 속에서 어려움 겪는 사람들에게는 대인관계의 회복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미진했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예배를 사랑하고 한 공동체로서를 기뻐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고, 또 아울러 예수가족교회 공동체도 더 한층 아름다워지고 선해지고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 더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